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섭고 끈질긴 코로나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죄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 묵게 해주세요.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야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가깝고 서로 기도하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번 추석 때 찾아뵙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잘 이해하고 믿음 갖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한 성경책을 펼쳐서 오늘의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 149쪽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나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다 함께 성경책에 손을 얹고 엘리누리 말씀 선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MCS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담당하게 된 챈트에서만 보이는 찬도사예요. 친구들, 찬도사와 함께할 생각에 신나지 않나요? 지금 MCS를 3주째 진행하고 있는데 기적 시리즈 MCS 너무 재밌지 않아요? 집에서 신나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챈트하고 재밌는 이브 활동도 하면서 기적의 예수님을 잘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오늘은 저와 함께 MCS 세 번째 시간 살아있네 살아있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게스트를 모셨답니다. 윤영부 전도사님, 말씀 좀 읽어주세요. 어디 계세요? 친구들 안녕. 앞에 찬도사님 얘기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MCS 세 번째 시간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수님은 오늘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떠나볼까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30살이 되고 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과 같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던 예수님은 어느 날 유다라는 도시에서 갈릴리라는 도시로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셨대요. 이 갈릴리라는 도시에는 아픈 아들을 데리고 있는 왕의 신하가 있었대요. 신하의 아들은 너무나도 아파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대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이것저것 좋은 약을 먹이고 최고의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하게 하는 등 아들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답니다. 하지만 신하의 아들의 병은 낫지 않았고 계속 아픈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병을 잘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으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누구보다 빠르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드디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너희는 보이는 것만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왕의 신하는 엄청 다급했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내 아들이 죽을 것만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해요. 주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이런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가거라. 너의 아들이 다 나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왕의 신하는 치의 의심도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아들의 병이 나았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을 믿으며 믿음을 갖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자기의 집에 도착한 왕의 신하는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왕의 신하가 자기의 집에 도착하자 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주인님, 아드님의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왕의 신하는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좋은 병원을 가도, 좋은 의사를 써도,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왕의 아들의 병이 예수님께서 집에 가면 내 아들의 병이 나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 말끔히 나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로 아들의 병이 나음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후 왕의 신하의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윤현부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잘 들어보았나요? 왕의 신하의 아들은 많이 아팠대요. 그리고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왕의 신하는 열심히 좋은 병원도 다녀보고 병을 낫게 해준다는 약을 많이 사용해봤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슬펐을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라는 동네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신하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예수님 앞에 간 왕의 신하는 울면서 저의 아들이 많이 아픕니다.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 말을 믿고 왕의 신하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말끔히 낫게 됨을 경험할 수 있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요즘은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 시대래요. 핸드폰, 돈, 컴퓨터 등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잘 믿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왕의 신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기의 집에서 나와 아들의 병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 돌아가면 너의 아들의 병이 나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들이 나았다는 걸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삶의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낳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래요. 그리고 항상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럼 전도사님과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은 것을 믿고 집에 돌아간 왕의 신하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실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 또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엘리누리 영상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기도에 대해 배워보려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정도만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먼저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참여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식사 기도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도이죠. 배고플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식사 기도는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훈련이기도 해요. 날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이어가는 엘리누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침 기도가 있어요.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인데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기도할 때 오늘 가장 감사한 내용을 생각해 보며 기도해 보세요. 감사는 기도로 표현할 때 기쁨이 더욱 커진답니다. 이렇게 기도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어떻게 기도할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손가락 기도를 통해 기도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저를 따라서 우리 모두 엄지척 해봅시다. 엄지척. 우리 어떤 때 엄지척 하죠? 최고다, 따봉이다 라를 표현할 때 엄지척 하곤 합니다. 엄지손가락을 펼치면서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해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신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검지손가락을 펼쳐볼게요. 자, 우리는 어떤 때 검지손가락을 사용하죠?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닌 나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 보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보려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죄에 해당할지 생각해 보면 나쁜 말을 한 것, 거짓말한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 등이 죄의 모습이에요. 검지손가락을 펼치고 하루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봅시다. 다음으로 이 중지라고 불리는 세 번째 손가락입니다. 이 세 번째 손가락은 5손가락 중에 가장 긴 손가락이죠. 이 가장 긴 손가락인 세 번째 손가락을 펼치면서 최고의 기도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세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이 네 번째 손가락은 약지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약지 손가락으로 기도할 때는 약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차례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혹은 친구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 또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으로도 불리는 5번째 손가락입니다. 무엇을 할 때 이 새끼손가락을 사용하죠? 주로 약속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종대왕의 이름도 아니고요. 이순신 장군의 이름도 아니고 BTS의 이름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펼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 손가락 기도법으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찬양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하며 높이길 원합니다. 검지손가락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한 친구를 미워했어요. 그 친구를 향해 나쁜 말을 내뱉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미움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을 하게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 중지손가락입니다.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또 건강한 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인 구름과 나무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네 번째 약지손가락입니다. 약한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새낀 손가락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매일매일 손가락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 즐거움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그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엘리누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엘리누리 간사님들과 함께 기도문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엘리누리 TV 채널 고정! 엘리누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픈 친구를 위한 기도문을 만들고 기도를 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을 하기에 앞서 우편으로 보내드린 기도문과 볼펜 또는 네임펜을 준비해주세요. 만약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손가락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죠? 이제는 우리가 손가락 기도를 실천해 보려고 해요. 기도에는 식사기도, 대표기도와 같은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중보기도라는 기도도 있어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강조해서 하는 기도를 말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기도는 기적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기도해주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잘 이해하며 중보기도할 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별히 아픈 친구들을 위한 기도문을 만들어 보면서 그 기도문을 책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지훈이라는 친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우리 엘리누리 친구들 나이 6살 때부터 친하게 된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모두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훈이를 위한 기도문을 써보려고 해요. 우리가 배운 손가락 기도를 기억하며 함께 아픈 친구를 위한 기도문을 써볼게요. 엘리누리 친구들 기도문을 다 쓰셨나요? 다 쓴 기도문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기도를 실천하는 사랑하는 엘리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참! 완성한 친구를 위한 기도문을 가지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서 각 반 담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자, 다음 주에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가랜더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우편을 보내드린 이 종이들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녹음, 가위, 테이프 등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